자매님 말씀 저 질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이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근데 여기에 제물로 드리라. 근데 잠깐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앞에 모물이에요. 모물. 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건데, 아까 이것이 히브리서 13장에 영문 밖으로 가서 고난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리 증거를 하면 영문 안에 있던, 그러니까 영문 안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거기를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가면 그러면 거기에는 가만히 그 사람들이 영문 안에서 그 사람들은 영문 안에만 있고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 따라 나와서 막 방해하고 해코지하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막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방해했듯이 방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가운데서 주님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어떤 그런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가지고 나갔을 때 결국엔 유대인들이 또 따라와가지고 또 복음을 사도가 열심히 가르쳐서 복음을 세워나누면 뒤따라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그걸 변질시키고 다시 유대교 행석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다툼이 있으니까, 그래서 산제물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할 때 제사를 두 염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잡아서 피로 주님께 드리고 그 피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심이, 그러니까 그 염소로 지성소에 뿌렸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성소에 피뿌림이 되어서 우리의 양심이 소성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물로 씻김과 양심의 피뿌림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는 그 증거 자기가 새롭게 산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새롭게 됐어요. 새 영이 됐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바울사라가 아까 우리 그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나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막 메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듯이 나도 예수의 그와 같은 방불한 어떤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게 바울 사도잖아요. 그래서 태작으로 40대에 하나 무지래는 것들을 3번이나 맞았네, 돌리침을 당했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것들이 그런 바울 사도의 행적이 산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은 로마서 18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17절에 보면 아까 그 뭐였죠? 12장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 화목을 우리 그 성경을 볼 때 이런 거를 우리 국어사전 수준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 예? 이게 자, 그러면 하나 찾아볼게요. 제가 오늘 편의장님한테 말씀드릴 내용 중에도 그 말씀 구절이 있어서 내가 그럼 찾아볼게요. 유다서 1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요다서 1장밖에 없으니까요. 11절에 보면 하이스드 자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계획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 10절에 있네요. 참, 내가 11절이 아니고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을 멸하느니라. 자, 여기에 이성 없는 짐승 있죠. 예? 하나님은 이 이성 없는 걸 뭐냐면
헬라어 찾아보면 알로고스예요. 알로고스. 그래서 그 헬라어에는 그 무슨 말 앞에 알자가 붙어 있으면은 부정사예요. 알은 아나 알이 붙어 앞에 있으면 그러면 뭐는 로고스가 아닌 그죠? 로고스가 아닌 말을 가진 사람은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저기 로마서 12장 18절에 모든 사람들 중에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화목한 거 지내야죠. 그거를 그거대로 지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말씀의 증거를 받아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증거를 받아들이면 주님 안으로 인도될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래 너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너는 짐승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그냥 짐승과 사람의 그런 격차가 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합할 수 없어.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모든 사람과 화목이라는 것을 지금 그 사람은 믿지 않아. 그러면은 여기 성경의 증거로 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이면 나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화목이라는 거를 이런 우리는 그 관계, 사랑과 사랑 관계, 하나님과 이 관계성을 항상 뭐냐면 주님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어떤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이렇게 화목을 할 수 있어요. 친하게 이렇게. 그렇지만 그 목적은 뭐냐면 그자도 나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잘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그 사람하고 늘 더불어서 막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적당한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화목할 필요는 있는데 성경이 말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어떤 관계성을 그렇게 잘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그 뒷절이 뭐였죠? 또 질문하시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짐승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이성은 짐승이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인데 주님이 십자가로 말며 화목시켜주고 그리고 화목시켰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원수 사이인데 복음을 전하면 화목을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입과 혈은 나부터도 짐승에 속한 거예요. 우선 전체적인 우리 인간은 입과 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것이지 육과 혈은 속하지 않은 것고 구원이 필요한 것들 도구로는 쓰지만 혈과 육이라는 건 짐승의 그 영역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 사람들만 짐승이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고라 했잖아요. 그럼 뭘 먹이고 뭘 마시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줘서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 깨달은 것을 한 양식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해서 그 이제 주님과 이렇게 화목시키는 그런데 이제 화목이라는 말이 우리가 종교인들도 화목 얘기하면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화목한다고 수단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영적으로 그걸 적용시키자면 내 아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야. 근데 나한테 그래서 와서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면 이렇게 듣죠. 그걸 받아들여야 사실은 화목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목하지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건 영적 분별력이죠. 그런 거 원수로 지내지 말고 이제 기회를 타서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전해주면서 주님으로 원수된 사이를 화목시키는 그것이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못하면은 그들이 있는 교리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혼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영적 자, 그러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며 우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이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있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중에서 나와서 따르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던지고 영과 영으로 그런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이 말씀도 있고 이제 우리 그 고린도전서 어딘지 10장 10장인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대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가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내가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그렇게 있으니까 있고,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과 어떻게 상관하겠냐 라는 역분별과 너희의 거룩을 잘 지키라. 자, 17절에 보면은요,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들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과 하다 보면 내 영과 육이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있죠. 자, 이거 제가 사실은 언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좀 청년님 안 계시는 동안에 한번 전달을 해볼까 했는데 여기에 이약 폈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 일반 교회에서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면 백성이 되는 자와 아들이 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일반 교회에는 절대 이런 말 없죠. 다 거기 가면은 모두가 동등함 이런 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금방 읽은 데에서 기가 막힌 그 답이 있어요. 예? 자, 뭐가 있나 하면, 자, 봐봐요.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거 구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인용이 뭐냐면 출애굽 25장에서 이르는데, 구약의 율법적 신앙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백성의 언약이에요, 이게.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이러죠, 17장에. 예?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요. 여기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영접을 해서 우리를 막 이제는 내 아들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접하여,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거기에서 그러니까 율법 신앙에서 나와야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왜 그러냐면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이 뭐냐면 복수예요.
앞에 뭐냐면 백성의 언약이 있고 아들의 언약이 여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자는 자 아들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라면 뭐냐면 나와서 거룩함을 이루고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이 하라고 해요. 그러고부터 그 고린도 교회 그 뒤에 막 결혼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육으로도 우리가 깨끗이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이런 어떤 사고가 있을 때 형제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린도 7장의 어떤 결혼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영육 간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저자들에게 절대 끌려가지 않을 정도의 내 영의 담대함과 나의 어떤 풍성을 이룬 자는 그들한테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 뭡니까? 여리고성을 이렇게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가지고 정탐 끌러 가가지고 저거는 우리들 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는 담대함이 있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얼마든지 가서 그들에게 잡혀가지 않을 자신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대학생이 저 초등학생한테 설득당해가지고 초등학생한테 가가지고 그 학교 가서 그 앉아서 뭐 이렇게 배우겠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잡혀갈 여지가 없고 그렇다면 담대히 가가지고 금방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늘 나는 하나님의 어떤 복음 전도의 어떤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들하고 원수처럼 지내가지고 뭐 좋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말씀이 거룩한 산재. 참 제물이 제사가 참 제사가 이렇게 드리는 게 참 제사예요. 지금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님 오늘 그 강론의 제목이 뭐냐면 참 체험의 제사를 드리는 자와 예? 율법적 그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한 그 두 가지를 비유해서 형제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가셔가지고 히브리서 그 형제님이 강론하신 그 2시간을 듣는 내용이 주 내용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내적인 생명을 여기서 막 이렇게 내적인 어떤 산생명을 이렇게 살리고 우리가 살찌고 예? 이거 가지고 뭐냐면 영문 밖에 저 이제 아세라 신들이 이렇게 하는 그 종교 체계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산 제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육신은 이제 한의자자님이고 좋지만은 속에 거룩한 그 성분 주님의 영으로 드려질 때 이렇게 주님이 들어가 있는 그 성분만이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 몸으로 들었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그 주님의 성분만이 거룩하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것이 없으니까 그 주님만이 산 재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 주님 저는 너무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앞서가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전도를 하러 갔어요. 피아노를 딸은 도저히 전도해도 안 들어먹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말씀을 막 온 집안에 저런 거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말씀을 내가 막 11조가 공부만 해서 11조 책도 사다 주고 막 이런저런 했는데 그 제발 영적으로 하지 말래요. 어떻게 우리가 육과 더불어서 이게 살고 있는데 영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이 내 안에 깊숙한 그 영이 살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이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육하고 영하고 분리가 되게 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주고 막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막 채워져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막 갈급해요. 나도 모르면서 사실은. 근데 제가 뭐 먹을 것이 있으면 얼른 남 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먹을 것도. 근데 이 영의 말씀도
맛있고 좋으니까 얼른 나눠주고 싶은데 제가 아직 채워지질 않아서 그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청진리가 아닌 법이 있겠죠. 이제 뭐냐면 내가 만들어 좀 더 이렇게 자매님이 그 어떤 분을 전도하고 싶으면 네. 친구를 데리고 가면 되겠죠. 좀 뭔가 가서 이제 뭐 이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나 편의점을 좀 데리고 갈 건데 너무 멀리 살아. 그래서 그렇게 가서 아니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멀다 가깝다라고 할 필요 없이 안자매든지 김태순 자매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저게 얼짱이든지 다 이렇게 두루두루 동무돼서 가면 아 음식을 먹어도 맛있고 뭐 이야기를 나눠도 도란도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동무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야 여기 와봐라. 그 저기 수가성 여인처럼 야 여기 와봐라.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잘못 가면 내가 어디 잘못 간다라고 싶으면 네가 나를 빼내가야 될까 이가. 응? 그리고 여기가 맞게 한다라면 네가 이에 와야 될까 이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저 가니까 저 다른 샘물이 있더라. 그 샘물은 먹을 만한 건지 네가 그렇게 좀 잘 알고 하면 좀 가와서 좀 분별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오는 이런 방법도 있겠고 뭐 거기 저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말 중에 뭐 그런 것이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영적 진단을 해야죠. 그분이 갈급해 하는 분인지 아니면 기독교 생활을 만족해 하고 있는지. 그렇죠. 받은 그 영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증거한다고 해서 그게 다른 건 아니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분이 영적 한다면서 거스리고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사모하고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라고 했죠. 제대로. 우리도 옛날에 안 그랬나요? 막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꿀송이 같고 막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가서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 자매님, 예,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매님 단계는 그 단계에서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있죠. 죄송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 속담에 선무담이 사람 잡는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처음 오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고 나면 가장 좋은 건 내가 말씀으로 우리 여기 이 교회는 단계 가장 거치는 교회에 와서 지금 조급함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기예요. 이때를 잘 인내하시고 말씀으로 준비가 자꾸 되셔가지고 물론 홍영진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 데려오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고 내 혼자 가서 할 경우라면 인내심을 갖고 제가 그랬죠. 처음 오는 사람은 기본 3년 반을 내가 영적 눈 뜨고 제대로 하려면 3년 반을 있어야 그 눈 뜨이는 거기 때문에 인내를 하시고 기다렸다가 정말 성령 말씀을 많이 읽고 영적으로 내가 깨달아졌다 싶을 때 혼자 가도 강하고 담대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도 정립이 되기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자매님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 저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자매님은 아직 죄송하지만 분별력이 솔직히 없으시잖아요. 사람이 그쪽에서 사랑한다 한다고 그 육의 사랑을 갖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사랑하고는 대비가 되기 때문에 데리고 앉혀놔 봤자 다시 나가게 돼 있고요. 일단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다 치말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때된 자만 이 교회 여기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때된 자만 와야 견디고 이겨나가지 이길 힘이 없어서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그 열정 뜨거운 마음은 알지만 단계가 아직은 준비되시고 제대로 말씀에 더 인내하시고 3년 반을 기다리셨다가 나행자님 말씀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오고 정립이 내가 됐다 싶을 때 가시면 이제 정말 때된 사람을 데리고 오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저는 자매님도 이해하지만 좀 더 준비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세상도 이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요즘에 막 그 우리 전임 이 대통령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참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소통을 하려면 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을 잘하려면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 알죠? 네? 네?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자, 자, 들어보세요.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다 잘 되려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 이게 한자로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고 사람의 입장, 우리는 항상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눈이 이미 돼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바라보면 이걸 왜 줬을까? 이 말을 왜 썼을까?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교회도 교회의 실행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할까? 그러니까 형제님이나 그냥 한자매님이나 저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기초적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풀어요. 그걸 배웠다니까. 그래서 파고에 하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럼도 거기서 영어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접촉하는 그런 말씀을 좀 배우고 숙제를 내주시면 일주일 동안 뭐 어디서 어디까지 많이 듣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가 많이 듣고 그런데 저도 저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그때 그 어떤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교회에 제가 그래도 80년대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내 의식이 뭐냐면 데모하는 의식이 있어요. 사실은 세상을 이렇게 뭔가 있는 대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뭔가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그 느낀 게 처음에 뭐냐면 교회가 왜 김일성이를 욕하지? 딱 그거였어요. 김일성이 독재라고 욕하고 가장 보수적으로 흘러가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계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김일성이를 독재자라고 비난을 해요. 근데 내가 교회에 오니까 이거는 뭐 김일성이보다 더 1인 독재인데, 예?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 공산주의는 뭐냐면 그 구성원들을 우매화 정책을 써요. 뭐냐면 사람을 어리숙하게 만든다고. 자기가 다스리기가 편하게. 예?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는 시간들을 여기 와서 보냈는데 이걸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야, 내 식구가 나는 그때 이제 막 교회에 왔을 때니까 우리 식구들이나 이들이 다 이거 이상한 데로 다 끌려가면서 자기들은 막 뭔가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세월호 가듯이, 그죠? 세월호 여행 가듯이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때 느꼈고, 그때부터 제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성경책 이거 처음부터 지금 김자매님 성경책 자꾸 읽으라 하는데 성경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성경책 백날 읽으라 해도 성경 이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어느 정도 김자매님 해서 등을 풍월이 있고 이렇게 좀 읽은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읽으라고 하는데, 저희 들으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했던 이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주변 도서, 성경에 대해서 해석 도서를 무지무지 읽었어요. 일주일에 책 한 권은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뭐 이해가 되던 좀 쉬운 책부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장이 막 이렇게 한 장이 가가지고 내가 그 교회에다가 다 갖다, 예전에 그 수험교회 때 다 갖다 뿌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는 것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게 주변 도서를 무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이니까 뭔가 뭐 이런 건가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서점에 가서 읽을 책이 별로 없어요. 이제 거기 서점에는 너무도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2000년 한 중반 때부터는 막 인터넷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뒤져서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뭔가 좀 이게 새로운 이야기다 싶은 거는 막 스크랩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스크랩해가지고 책 만든 것만 해도 몇 수십 건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또 그것도 읽어보던 거 막 그렇게 스크랩 해놔놓고 막 방치한 거 막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갈급하면 찾게 돼 있어요. 예? 찾게 돼 있는데 그 길은 아마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인도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 주변 도서를 읽으면서도 제가 그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그 교회와 함께 내 어떤 인생의 시련을 시작된 게 한 사건이 있어요. 교회에 발 딛고 6개월 후에 내가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하면서 제가 6개월 동안 얼마를 버는 줄 아세요? 2,5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그 1억 가까이 벌었어요. 한 6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그 90년대 2000년 딱 들 무렵에 그 1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주식이 아주 기재구나 내 스스로.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을 계속할 필요 있어? 나 주식으로 완전히 이거 지금은 전환을 해보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딱 그거는 어떤 마음을 묻는 순간부터요. 어떤 상황이 그때 있냐면 2000년도에 IT 산업이 그때 IT 때문에 막 주식이 막 버블이 생겨가지고 막 그때 뭐냐면 주식 하나가 세게 가는 거는 막 40배씩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시대예요. 제가 시작할 때가. 그때 내가 담배를 막 그러니까 주식하고 이래 하는데 갑자기 IT 그 버블 불어가지고 주식이 팍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1억까지 풀려놨던 게요. 한 보름 하니까 반토막, 보름 하니까 또 반토막. 나중에 완전히 휴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제가 막 속상하니까 담배를 하루에 막 3갑씩 피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책을 읽었냐면 두란노 서적의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얇은 책이에요. 이 책을 딱 읽으면서 뭐냐면 내가 왜 담배를 피워야 되지? 딱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담배라는 걸 입에 대면 막 그냥 구토가 바로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담배를 한 4년 6개월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몸이 항상 저는 70kg였는데 그때 몸이 확 불어가지고 지금 87, 8kg까지 불어가지고 한 17, 8kg 늘었는데 그래서부터는 아무리 운동해도 안 빠져요. 지금 이 몸이에요. 이 몸.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그 책 도서들을 보면 이제는 시답작아서 이제 도저히 못 읽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길로 왔는데 그런 길로 가기에는 그때는 저는 젊었었잖아요. 네? 거의 30대 후반쯤이니까 젊은 날이니까 막 이런 책도 보는 열정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 편현재님이 막 죽은 도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깨고 가기에는 날 수가 그렇고 이런 열정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뭐냐면 남의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달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하려면 사실 그래요. 형제님이 우리 성경의 기본 진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데에서 보면 이 기본 진리가 아니고 엄청나게 어려운데요. 사실은 형제님이 볼 때는 기본 진리인데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가면은 뭐 이거는 뭐 진짜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오다 보니까 이 초심자들이 오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섞여서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만 이렇게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교회의 어떤 교육관이라도 있는 어떤 교회라면 사실 분리시켜서 할 수도 있죠. 저는 형제님이 하시는 정보는 뭐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다시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뭐 이렇게 하는 거 반을 이렇게 운영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걸 두고 이제 기도할 제목이에요. 사실은 기도할 제목인데 저는 만약에 토요일 날 오후는 시간을 낼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뭔가 좀 준비해보고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형제님은 제가 보는데 우리 주중집회가 있고 일요일 모임이 있고
그 하루 건너서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형제님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게 육신적으로 이제 아마 고단해서 아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이렇게 계기가 마련돼서 토요일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자매한테도 듣고 몇 번 듣기는 했어요. 지금 뭐 그런 거 좀 하는 게 어떨까. 근데 그것도 만약에 한다라면 이제 형제님이 어떤 뭐 지침이 주고 또 이런 뭔가로 텍스트, 기초적인 어떤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를 또 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막 이렇게 경리처럼 갈급하면 아마 길은 열릴 거라고 보죠, 시간이. 나하고 같이 교통을 하면서 씹어서 먹여야 되는데 이유식을 줄 때는 먹어야 되는데 아이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식구가 하니까 안 되니까. 맞아요. 식구가 하면 안 돼요. 신랑도 그랬어. 아니 그리고 저도 아직 저도 옛사람에 있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막 이게 힘기쳐요. 충분히 이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형제님은 알고 싶어 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준에 맞춰서 알려줘야 되는데 나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깊이 진리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영적으로 깊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요 이제 거기까지. 근데 이제 우리 형제님은 창세기만 창세기서만 해라 하는데 우리는 계시록까지 넘어갈 수가 있잖아. 그 말씀을 참고 성경을 넘나들었죠. 네 그거예요 지금. 우리 신랑 처음 얘기지 맞춰고만 가르쳐야지 그 얘기지.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형제님 말씀 난 충분히 이해하고 왜냐면요. 자 봐봐요. 성경은 그 책은 그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죠? 거기 이제 펼치면 펼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는 말로만 이렇게 국한해서 하면 분명히 편하게 듣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에 한정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뭔가 건면할 게 있어서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자꾸 이제 펼치면 펼칠 수도 있고 거기에 한정해서 하면 또 한정해서 해서 가면 더 또렷한 그 말씀에 대한 그 갈라디아서에 대한 또렷한 기억을 남겨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이 준다고 해서 진수성찬을 차린다고 해서 먹는 거는 밥 한 공기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면은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럼 그거 지나면 또 다른 거 막 그러니까 나도 남자가 너무 싫거든. 그리고 보여달라는 그 어렸을 때 우리 진현이는 뭐 먹을 거 달라는 것처럼 딱 보여줘야 돼. 딱 집어서 이렇게 딱 집어서 입에 딱 먹게끔. 그냥 한꺼번에 다 알고 싶은데. 네, 현지 그래서 과정도 네. 여기 올 때 이제 그 3일체가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고 네. 이제 그 기존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지식이 많으니까 얘기가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막 제가 막 인터넷을 네. 찾아보고 네.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런 갈급함 때문에 하다 해서 이제 삼일체라는 게 뭔가를 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설프게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하나님은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찰나에 형제님 강의를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삼일체가 뭔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브라함이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또 이거 보다 보면 이것도 알고 싶고 막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랬는데 형제님 강의를 들으면은 이렇게 깊은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막 창세기 갔다가 막 계시록까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막 좀 이해가 어렵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조급한 마음을 제가 좀 버려버리고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내려놓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냥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처음부터 그냥 듣고 어려운 건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성경의 기본 진리 그것도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 짜내가지고 이제 근데 이렇게 한 시간을 들으면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은 딱 들려요. 근데 이제 다음에 들으면 이제 아 그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내가 못 들었던 게 또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생각했던 거는 조급함을 버리고 일단 창세기부터 그다음에 성경의 기본 진리를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천천히 여유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인내심 가지면 반드시 자, 뭐 마무리 없이 저기 하기도 그렇고 자 마무리를 할게요. 네. 자, 우리 5천을 짜도 식조를 하다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게 3배를 하는 걸 이렇게 많이 봤는데 보면 이 날줄과 이 시술이 있죠, 그죠? 이것들이 이렇게 착 만나서 처음에는 줄과 줄처럼 만나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만나면 이제 한 두루마기가 돼서 천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제가 보건 데는 그냥 닥치는 대로 드셔야 돼. 내가 보건 데는 그래요. 네? 지금 일어나놓고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섭리를 아주 세밀하게 하시냐면요. 저는 예전에 그거 이렇게 할 때 뭔가 궁금해.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딱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말하면 3일을 안 넘겼어요. 그게 대해서 답을 얻는 거. 그건 체험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궁금해. 그러면 딱 가지고 이거 뭐야? 뭐 이렇게 가지면 뭘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딱 보다가도 번뜩 해가지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갈급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답을 주시는 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형제님도 지금 뭐냐면 여기에 사는 말들을 막 할 때 하루에 딱 한 2마디만 듣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들이 이렇게 모여지면 나중에는 천이 되고 딱 언젠가는 중간에 기둥이 딱 서면은 뭐냐면 딱 장로. 고등학교, 대학 공부를 4년